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과 복음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갈라디아서의 이제 본론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서론의 부분에서는 바울의 복음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2주간 배웠었죠. 그 말씀을 우리가 짧게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을 바로잡으시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지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 시간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서론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전개를 함께 나누고 오늘부터 드디어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소 과격하기도 하고 바울의 당혹스러움이 드러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이 타지에서 듣게 되었고 긴급하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르기보다는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작은 교회들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한 교회, 큰 교회 하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다고 했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꽤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여서 다른 복음이 그 교회에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울은 이 당혹스러움이 이제 이 편지에 곳곳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바울이 든 생각은 분노였을 겁니다. 분노. 엄청나게 분노한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빡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권위에 대한 훼손,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복음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기서 강조한 게 뭐죠?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이다. 바울은 나름대로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2 제자와는 뭔가 달랐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긴 했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거나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에 대해서 또는 바울의 교회들 또는 여러 교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가 진짜 사도냐라고 의심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에 항상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다라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전해준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강조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강조점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바울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신학을 의심했고 바울의 논지를 의심했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하늘의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밝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살피기 위해서 지난주 본문의 맥락을 살펴봐야 됩니다. 1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끝났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기서 강조점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일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기 위한 것. 다시 말해 하나의 이야기로 이거를 밝히시죠.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됨을 우리에게 폭로하시고 그 안에서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도덕적, 윤리적, 실천적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열심히 있는 분이라는 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열심히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열심을 다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열심은 그것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기 위한 신실하심은 실패하고 말죠.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바로잡으시는 것을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일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의 설계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의 연속성은 바로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설계에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에 대치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여기서 아직은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을 예정이라 간략하게만 보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상반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로와 율법의 행위가 서로 상반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훼손하고 격하시키는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일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그것이 힌트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른 복음과 서로 상반된 내용을 복음의 진리라고 말하죠.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냐?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다른 복음 따른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건 뭐예요?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직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게 산다는 것은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는 것,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끔 강요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격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자격. 그게 쟁점입니다. 그 자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복음에 뭔가를 추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했고 안식일을 준수하며 우리는 음식을 가려 먹는 신실한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몸으로 새기고 음식을 가려 먹음을 통해서 그리고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절기법과 율법을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원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원조 국밥 싸움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원조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 다 좋아.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어.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정체성을 보여봐. 그것은 너희들의 몸에 새겨진 할례일 것이며 음식을 가려 먹어서 정결과 부정함을 너희들은 가릴 줄 알며 안식일을 지켜야 해. 그래야 진짜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에 반대했죠.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논지였기 때문에 그 논지를 깨트리고 바로 그 논지를 훼손하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주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과 상반됐던 바로 바울의 복음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6절에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를 강조합니다. 바울의 복음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 아니라 우리는 상응하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조는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사건이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복음의 논지는 하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자격을 갖추고 안식일, 할례, 우리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자격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자격, 정체성,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바울이 경기를 일으켰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저는 굉장히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복음서의 사역 속에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심지어 제자들과 예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 제자들을 정죄하죠. 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니네 속이나 씻어라 라는 것이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정결 예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것으로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지향점, 우리의 삶의 지향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이 퍼지자 바울은 분노합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죠. 7절부터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때려버리네요. 이거 저주받을 일이다. 이게 성경적이냐라는 표현을 쓰면은 저는 조금 아리송하긴 합니다. 바울이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저주라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기원하거나 신앙적인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시의 시대적 산물입니다. 저주가 흔했죠. 우리도 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다가 코나 깨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진짜 발현되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하면 실현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겁주기 방식이었을 겁니다.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혼내주시겠구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당시에 말하는 것대로 바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저주라는 표현까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바울, 당신의 주장은 좋아. 그러나 당신 솔직히 말해봐 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 당신이 말하는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라는 강조점은 잘 알겠어.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이방인들을 교회에 드리기 위한 일 아니야? 그 사람들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구약 성경에 가르치면 다 어떻게 할 건데? 유대인들은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효율, 합리, 적이라는 것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자평했고 말했었던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공격에 약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바울의 입장은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은 자신의 선교에 방해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방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의 전통을 몰라요. 할례라는 끔찍한 공포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교회 다녀요? 맨날 먹던 돼지고기를 앞으로 먹지 말래요. 누가 교회 다녀요? 누가 교회 다닙니까?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선교에 이러한 율법의 관행들이 방해가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전한 복음이 아니야. 정확하죠? 정확한 거예요. 내가 인기 얻으려고 그런 복음 전한 게 아니야. 야,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어라고 말한 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내 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사도직을 걸겠어. 이렇게 말하죠.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말로 하면 뭐겠어요? 내가 모든 거 다 걸고 말한다.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의 해명을 이제 해냈다면 바울이 아까 말했었던 저주의 결과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 전한 자를 이제 저주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자로 놓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 심판은 뭐냐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가장 공포스러운 얘기까지 해내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바로 저주의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복음을 변증했고 자기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마도 율법이라는 자격을 구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강조했던 바울 사도, 그 두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격 논쟁입니다. 자격 논쟁.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선정했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자격됨을 갖췄다라고 보는 것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을 너희가 왜 자격을 논하느냐? 우리가 모두 죄인 되었을 때 받은, 자격 없을 때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너희들은 자격을 논하냐라는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간증을 이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이 간증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었다라는 자기 간증을 늘어놓고 그런 나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봐라, 나도 자격이 없었다. 사도된 나도 자격이 없었다. 나는 심지어 자격이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람이다. 그런 나를 부르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되는 자격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이다.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격화시키고 훼손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의를 드러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방금 간증 속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 본문을 그래서 많은 교단에서 예정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점지해 놓고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예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맥락을 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 예정을 말했습니까? 자격 없는 자도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격 없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아서 그러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우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대응하기 위한 표현의 양식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어머니의 태부터 예정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강조는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를 부르셨다.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도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복음의 강조인 것이죠. 은혜의 강조인 것이죠. 최대한의 강조가 바로 예정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은 예정되지 못한 사람 분리하라고 주신 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면 거기서 누가 자격을 말할 수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자격 갖춘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갖추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교회의 생활과 신앙의 생활 속에서 많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논쟁은 여전히 한국 교회에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많은 것들의 갈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격 논쟁인 것입니다. 교회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격을 논하는데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실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네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직분, 재산, 학력, 많은 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에게 자격을 스스로 논했던 것 같습니다. 11조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주정헌금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 매주 오는 사람과 매주 오지 않는 사람, 이러한 많은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자격을 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은혜의 척도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나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온 사람이랑 마지막에 온 사람이랑 품꾼의 삭을 똑같이 주죠. 그에 대해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만을 품은 처음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함을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은 무엇에 있습니까? 내 뜻이다 라는 거예요. 내 뜻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 자격을 첫 번째 왔어요 라고 우기는 유대인, 탕자의 비유 속에서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아들이라고 했었던 사람. 왜 둘째 아들 저런 탕자에게 뭐하러 줍니까? 라고 분노했던 첫째 아들이 바로 유대인들. 첫 번째 온 품꾼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나중 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면 첫째 온 품꾼, 첫째 아들,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이 우기는 건 우리는 먼저 온 자격 갖춘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 뭐예요? 아버지 곁에 늘 있었던 자격 갖춘 사람입니다. 당신의 상속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첫째 아들이 받아야 됩니다. 품꾼, 첫 번째 온 사람이 가장 많은 삭을 받아야 됩니다. 둘 다 뭐예요? 자격, 노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랍니까? 화내지 마, 내 맘이야. 왜요? 너희 모두 다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많은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준들이 우리 안에서 허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특별한 대우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사람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논쟁과 같은 그 갈등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해결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어떻습니까? 가장 자격을 많이 논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제 시대와는 벌써 많은 격차가 벌어져서 이 정도 스펙이면은 뭐 대기업도 가겠는데 싶은 스펙을 가지고도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야, 토익 점수가 진짜 실화야? 점수가 진짜 높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것이 됐어요. 사회에서는 이런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룰이겠죠. 얼마 전 조사한 예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약에 100명만 사는 마을이라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경제활동 인구는 62명 정도라고 합니다. 100명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얘기하면 62명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자영업자는 이 중에 15명이고 직장인은 44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44명 중에 정규직은 30명, 비정규직은 14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기업은 3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인 것이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유럽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유럽은 관광이 발달되어 있고 많은 것으로 돈 벌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이 엘리트만 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가 어쩔 수 없는 물리적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와 같은 직장인 44명 중에 정규직은 30명밖에 될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은 14명, 대기업은 3명밖에 갈 수 없는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우리 아이들을 경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 아들이, 내 딸이 3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열심히 시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부합하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 역할을 해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은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탈락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은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격을 갖춰야 이 땅에서 대접받는 시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바울의 복음이 이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이 복음이 전해진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자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자격으로 특별히 대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표현,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대기업이나 자영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생각해야 될 자세이고 우리의 삶에 생각해야 될 자세일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속물인 게 기업인 예배에 초대받으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명함을 줬는데 명함에 굉장히 큰 대기업의 총수인 거예요. 그럼 제 허리가 자연히 굽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회생활이죠. 그냥 중년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명함을 내미는데 저절로 허리가 굽혀져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관악구청 가서 구청장만 만나도 이게 자연히 허리가 숙여지는데 거기서 뭐 제가 당당하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연히 허리가 굽어지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 그 자세 고스란히 교회에서 사람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울의 복음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왜 하나일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자격을 갖추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하늘꿈 선교회 단톡방에 누가 사진을 올려줬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와이프가 김치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네 분이 지켜보는 눈썰미가 저게 김치가 아니라 손가락을 자르겠더라고요. 저 네 분이 뭘 코치하고 계신지 네 분이 딱 서셔서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때 사진 구도가 그렇죠? 네 분의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르나 보자라는 느낌으로 저희 와이프가 얼마나 떨렸을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사진이 제가 보는데 물론 그런 의도가 분명히 아니었을 건데 사진만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웃자고 한 이 사진 한 장이지만 그런 생각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되는 것, 아버지가 되는 것, 부모가 되는 것 누가 자격 갖춰서 부모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어린애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애들이 그런데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막 이런대잖아요. 그 모든 것에 바울의 복음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실, 지금의 시점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돌아보니 그랬다는 겁니다. 살아보니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격 갖추기 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신분과 직업과 학력과 자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취업이 딜레이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비정규직이면 어떻습니까? 정규직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존재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